9월 2일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시편 92편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고 아침마다 주의 인자하심을 알리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였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기쁘시나이다. 어리석은 자도 알지 못하며 무지한 자도 이를 깨닫지 못하나이다. 악인들은 풀같이 자라고 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흥왕할지라도 영원히 멸망하리이다. 여호와여 주는 영원토록 지존하시니이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이다. 그러나 주께서 내 뿔을 들소의 뿔같이 높이셨으며 내게 신선한 기름을 부으셨나이다. 내 원수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눈으로 보며 일어나 나를 치는 행악자들이 보응받는 것을 내 귀로 들었도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집에 심겼으며 우리 하나님의 뜰 안에서 번성하리로다. 그는 늙어도 여전히 결실하며 진액이 풍족하고 빛이 청청하니 여호와의 정직하심과 나의 바위 되심과 그에게는 불의가 없음이 선포되리로다. 아멘. 안식일을 맞이하는 자세라는 제목으로 오늘 아침 말씀 전합니다.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매우 특별하게 여겨진 날입니다. 매년 돌아오는 절기도 물론 중요한 의미가 있는 날이지만 1년에 한 번 돌아오는 절기를 지킨다는 것은 그 절기가 연중 행사로 지켜질 수 있다라는, 연중 행사로 여겨질 수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하지만 매주 돌아오는 안식일은 어떻습니까? 연중 행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창조 사역을 통해서 처음 만들어진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은 일주일 단위로 반복된다는 점에서 연중 행사가 아니라 모든 시간을 의미하고 매일매일의 삶을 의미하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은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하나님을 안식일을 통해서 항상 되새기고 또 마음에 간직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유대인들에게 안식일은 잠시도 방심할 수 없게 하는 영적 안전장치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오늘 저희들이 살펴보게 되는 시편 92편의 표제는 안식일의 찬송시입니다. 표제만 보면 누가 썼는지 또 어떤 배경에서 썼는지를 정확하게 알 수 없습니다. 그나마 알 수 있는 것은 표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안식일과 관련해서 찬송할 때 주로 불려졌던 시라는 것은 우리가 알 수 있죠. 그렇다면 먼저 안식일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안식일은 히브리 원어로 휴식을 취한다라는 뜻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이 6일간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7일째가 되던 날에는 안식하셨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즉 안식일의 유래, 안식일의 시작, 안식일의 모델은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로도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식일을 반드시 지킬 것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을 지킬 때 특별히 주의하고 신경 써야 했던 것은 아무 일도 하면 안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만큼 안식일은 하나님께만 집중하는 날이라는 뜻이겠죠. 사람이라는 존재는 새로운 일이 생길 때마다 집중력이 분산됩니다. 집중력이 분산되면 결국 하고 있는 일의 능률도 떨어지게 되고 더 심한 경우는 이도 저도 아닌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하나님께만 집중해야 됩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게 되죠. 세상에 이런저런 일들을 다 신경 쓰면서 하나님께 집중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지 않고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셨던 것입니다.
물론 성경이 기록될 당시와 오늘날의 상황은 많이 모든 부분들이 바뀌어져 버렸습니다. 그래서 주일날 아무 일도 하지 말고 온전히 주님만 섬긴다라는 것은 사실 쉬운 일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만큼 안식일의 시작이, 안식일의 의미가 바로 이런 의미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안식일에 하나님을 섬길 때 다른 것들을 이것저것 생각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만 집중할 수 있도록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을 항상 다스려 갈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데 안식일의 정신은 구약시대나 지금이나 변함없이 흘러오고 있지만 안식일을 언제로 지킬 것이냐의 문제는 구약시대와 비교해서 많이 달라졌습니다. 유대인들은 지금도 여전히 안식일을 토요일로 지킵니다. 그러나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녀들에게는 안식일이라는 개념은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 대신 주일이라는 개념이 새롭게 등장했죠. 주일은 쉽게 말해 일요일입니다. 즉 일요일을 안식일로 지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에게는 토요일이 안식일이지만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일요일이 안식일로 여겨지는 이유는 시차 때문이 아닙니다. 기독교 역사를 보게 되면 313년에 로마 제국의 콘스탄티누스 황제가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공인하게 됩니다. 이때 일요일을 휴업령을 내립니다. 이것을 기념해서 일요일을 공식 예배를 드리는 날로 지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정치적인 의미죠. 즉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게 되는 영적인 의미도 있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날이 금요일이고 3일 만에 부활하신 날이 일요일이기 때문에 일요일을 우리는 주의 날로 생각하며 주일로, 안식일로 지키게 된 것입니다. 이처럼 안식일을 언제로 지키느냐의 문제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변화가 있었던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하던 일을 중단하고 하나님께만 집중한다는 안식일의 정신은 지금까지 그대로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킬 때 찬송을 부르면서 지켰다라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이 주일을 지킬 때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게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주로 주일을 지킬 때 어떻게 지키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집중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한 주일을 맞이할 때 어떤 마음가짐으로 맞이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한번 찾아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감사하며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4절과 5절 함께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로 나를 기쁘게 하셨으니 주의 손이 행하신 일로 말미암아 내가 높이 외치리이다. 여호와여 주께서 행하신 일이 어찌 그리 크신지요 주의 생각이 매우 깊으시나이다. 아멘. 시인은 안식일에 이 찬양을 부를 때 가장 먼저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노래합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일이란 지나간 과거를 의미하는 표현이죠. 그러니까 시인은 안식일을 맞이하고 지킬 때 아무 생각 없이 안식일을 맞이했던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 하나님이 행하신 일들을 생각하면서 맞이하고 있었다는 말이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행하신 일을 생각하면 우리 입술에서는 어떤 고백이 나올까요? 아쉬움과 후회가 아니라 자연적으로 감사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1절을 보게 되면 지존자여 시편금과 비파와 수금으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라고 감사의 고백을 가장 먼저 올려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안식일은 매주마다 돌아오는 날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안식일을 맞이할 때마다 한 주간에 있었던 일에 대한 감사가 가장 먼저 나올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물론 한 주간을 돌아보게 되면 다 좋은 일만 있었던 것은 아니겠죠. 이해가 되지 않는 일도 있었을 것입니다. 절대 겪고 싶지 않은 일도 겪은 분들도 있을 겁니다. 그러나 내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손에 의해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인정하게 되면 문제의 해결도 역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아쉬움과 원망의 마음보다
감사의 마음을 가질 때 그 주의 안식일은 어느 때보다 풍성한 안식일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안식일을 맞이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맞이할 수 있어야 됩니다. 9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와여,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이다. 정녕 주의 원수들은 패망하리니 죄악을 행하는 자들은 다 흩어지리다. 아멘. 그리고 12절입니다. 의인은 종려나무같이 번성하며 레바논의 백향목같이 성장하리로다. 아멘. 시인은 안식일의 찬양을 하면서 죄인과 의인의 결과가 어떠한지를 노래하고 있습니다. 죄인의 결과는 패망이지만 의인의 결과는 번성과 성장이라고 고백합니다. 즉 미래적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단순한 고백의 차원을 뛰어넘어서 죄인은 패망하게 될 것이고 의인은 번성하게 될 것이라는 이렇게 앞으로 있게 될 공의로우신 심판과 판결을 기대하는 찬양을 올려드리고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주목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의 일하심이 기대가 되는 겁니다. 지금의 상황은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상황을 뛰어넘으시는 하나님께 집중하게 되면 절망 속에서 우리는 소망을 가지게 되는 것이죠. 특별히 이러한 기대와 소망을 가질 수 있는 때가 언제라고요? 바로 안식일에 우리는 이런 기대를 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의 날에 우리는 이와 같은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맞이할 때 하나님이 베푸실 은혜를 기대하며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을 맞이할 때 하나님께서 내 인생 가운데 일하실 것을 바라보며 맞이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안식일은 어떤 종교적 의식과 행사가 이루어지는 날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종교적 의식과 형식으로 안식일을 지켰지만 안식일은 영원한 왕이신 하나님과 인격적인 관계가 이루어지는 날이고 우리의 모든 필요를 공급받게 되는 날입니다. 그러므로 안식일을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감사하며 지킬 수 있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며 맞이할 수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안식일이라는 제도를 통해서 1년 365일이 항상 하나님을 의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생명의 말씀을 붙들고 우리가 오늘 이 하루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우리는 늘 반복되는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일주일이라는 시간을 살아가면서 주어진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며 살아가야 되겠지만 일주일의 마지막에 안식일이 항상 돌아온다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습니다. 그 안식일을 기대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또 안식일을 맞이할 때에 하나님께서 한 주간에 행하신 모든 일들에 대하여 감사의 고백을 올려드리며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주의 날, 주일, 이 안식일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성장하고 성숙하고 번성케 되어지는 놀라운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